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진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결혼한 남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 갈등을 겪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와 사고방식은 다르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비유를 통해 남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줌으로써 남녀 사이의 갈등을 치유해주고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사랑 지침서입니다. 화성과 금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로 반대쪽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상대를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거나 맞서지 말고 남녀의 차이를 편하게 받아들여 더불어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들은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하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숙한 믿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의 하인을 무슨 자격으로 비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인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것은 철저하게 그 주인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하인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과 그 주인의 하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하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이 본인과 무관한 회사 직원의 행동을 보고 그 직원을 비판하며 간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 경영자가 그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주님의 종이며 주님께 속한 사람이므로 우리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설령 미숙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바로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을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성숙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보다 조금 미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할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직도 미숙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어린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더 성숙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특정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절기만을 특별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일부 교인들 중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사순절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주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일깨워주는 날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만 감사해야 하는 날이 아니며 특별한 날만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날이 아니며 특별한 날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365일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1년 365일이 전부 성탄절, 부활절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든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려 하지 말고 각자의 소신대로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뜻깊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지키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주님을 드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논쟁하거나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말하며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므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은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하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과 날의 기준이 구원의 전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어떤 기준 때문에 본질, 곧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할진이라고 합니다. 이 확정할진이라는 이행하다, 실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바를 마음에서부터 실행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생각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다른 날과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날로 믿는다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절기들이 다가오면 그 전부터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그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365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다면 실제로 365일을 부활절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주님의 세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든 그것을 먹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날과 절기를 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든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처럼 상반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신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지 않다며 비판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의 본질을 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보완해주고 이끌어주고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앞서가는 주위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른 믿음, 나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믿음, 나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대를 비판하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국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초반부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율법을 준수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사람의 공로라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도둑질은 상황에 따라 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든지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 상황에 따라 거짓말은 해도 된다든지 이처럼 성경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 충고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면 그 사람은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펼치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 문제들과 같은 사안에서 자기 주장이 성경적이며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전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명시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지 못하게 거짓을 퍼뜨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비본질적인 사안이라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확신이 강하여 늘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세임하시는 그날에 거짓이나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을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주님, 그러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넉넉히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넓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공동체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날마다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